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식당의 메뉴도 똑같죠. 싼 음식은 뭔가 재료도 싸고 뭔가 좀 싼 거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재료도 좋은 거 써야 되고 또 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 음식 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원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일수록 거기에 수반되는 노력과 수고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뭐 가벼운 것, 간단한 것은 그냥 적당하게 되는데 정말 귀한 것은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품질이 좋으면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올라갑니다. 좋은 물건을 대가 없이 획득했다면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좋은 물건인데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가졌다. 그거는 도둑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싼 값으로 사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 옛날 경험으로 컴퓨터는 좀 사기는 사야 되는데 돈은 좀 부족하고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싸게 사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하자가 생겨가지고 반품된 거 회사에서 고쳐가지고 다시 파는 것. 이게 이제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사면 일단 포장 뜯고 다시 고쳐서 다시 나온 것 때문에 물건은 신제품보다 쌉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 그거는 더 고장이 안 나고 좋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자가 한번 발견됐고 그걸 고쳤기 때문에 더 좋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컴퓨터를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가전제품도 또 싸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전시했던 거, 한 1년 동안 매장에서 전시했던 거 팔 때 그때는 전시를 했으니까 이게 또 좀 싸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살 때는 2월 상품 파는 할인 매장 가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은 좋은데 물건을 좀 값을 좀 싸게 사는 방법, 이런 경우에는 값은 싸지만은 뭔가 좀 손해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신제품도 아니고 좀 이렇게 한 1년 지난 거고 2년 지난 거고 이런 것 좀 감안해서 이제 값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값을 싸게 지불했다면은 나머지는 누군가 대신 지불한 겁니다. 내가 그 값을 싸게 지불했다면은 누군가 나머지 대신 지불한 뭔가 좀 하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회 복지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국가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복지 제도, 뭐 국민연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기초수급연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내가 뭐 낸 거 없이 받는다는 것은 이건 공짜는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세금을 내고 내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받든지 내가 싸게 뭔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불하지 않는 대가를 누군가 대신 지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원칙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신 영원한 복지 제도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기초수급연금 받는다. 나 하나도 낸 건데 돈 준다. 그러면 누군가 대신 세금을 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내가 한 거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지제도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복지제도는 누가 대신 값을 지불했느냐?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라. 그런데 은혜라 할 때 우리는 은혜는 흔히 공짜다, 값없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공짜다, 값없이 주는 것이다 하니까 우리는 다 잘못 생각하면 싸구려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짜로 주는 거, 값없이 주는 거, 싸구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은 공짜이지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이 없다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값이었다는 거예요.
값이 없다는 건 아예 그냥 정말 싸구려 가지고 값이 칠 것도 없다, 이것도 값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은 너무너무 값이 비싸가지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값 없다는 거예요. 값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 집안에 막 한 10대 독자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얼마를 주면 팔겠습니까?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얼마를 값을 매기겠어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싸구려라서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못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값 없는 은혜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값 없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싸구려 생각하면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복음은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값, 뭘로 계산하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공짜인데 싸구려는 아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비싼 대가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순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위해서 내 생명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더 값이 높겠습니까? 내 생명이 값이 더 높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피값이 훨씬 더 값이 높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값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의 그런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정말 값비싼 은혜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할 때도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네 번째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아디라는 7교회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특징은 제조업이 발달한 공업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염색과 봉제가 발달한 도시, 아마 대구 좀 비슷한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염색과 봉제가 발달했다는 걸 또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이 바울과 전도하는 일행들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두아디라의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로서 빌립보에 지금 옷감을 팔아온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에서 이 생산된 이 자색 옷감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빌립보에 와서 물건을 파는, 그렇게 보면은 두아디라가 지금 이 아주 염색 공업과 이 옷감 이쪽 봉제가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공업이 발달하면서 협동조합 형태의 길드 조직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제 생산하면은 팔아야 되잖아. 팔고 유통. 그러니까 이 길드 조직이나 요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떤 그 농촌에서 어떤 그 뭡니까 장목을 만들 때 장목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사과를 재배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니까 장목반이 있잖아요.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또 유통도 하고, 그래서 이런 조직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을 총괄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아주 발달된 도시다. 그런데 이런 협동조합은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염색 협동조합, 뭐 직물 협동조합, 아니면은 뭐 주물 협동조합, 협동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뭐 염색을 하려 그러면 또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들이 신들이 많잖아요. 뭐 염색에 관계되는 신을 섬길 것이고, 또 무슨 뭐 주물, 뭐 주석, 구리 이런 것도 만드는 업자들은 또 그쪽에 관계되는 또 신들을 섬길 것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은 당연히 이 조합이 섬기는 수호신을 섬기는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에는 거기에 또 반드시 따라오는 게 황제 숭배와 음행이 거기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이제 그 제조업 또 유통 그 협동조합에서 자기들 수호신 섬기면서 그 섬길 때 황제 숭배하고 또 음행도 따라오고, 이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생업의 치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공업이 발달한 도시에 거기 가서 어떤 그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숭배해야 되고, 그 우상에 참여해야 내가 조합원이 되는 거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황제도 숭배해야 되고, 음행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그래서 그거 안 하면은 그 조합에서 이게 퇴출되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산과 유통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도시 두아디라에 가장 긴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아시 7교회 보면 이 편지가 제일 길어요. 제일 작은 도시에 제일 긴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진단, 두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진단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주님은 그 도시 특성에 맞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18절에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두아디라에서 숭배하는 태양신 아폴로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는 표현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런 경고를 포함한 그런 결의가 담겨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여기 있다 하나님의 아들 딱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아디라는 아폴로 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니까, 그러니까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는 그 그리스 로마에서 최고의 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최고의 신이고, 그 아들이 아폴로고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진짜 주인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제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에 편지를 보낸다. 이것이 지금 18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점을 칭찬하셨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4가지 덕목을 칭찬합니다. 거기 보면 세 보면 5가지인데 앞에 내 사업과 내 사업은 뒤에 있는 4가지를 다 총괄하는 그런 총괄적인 표현이고, 거기에 구체적인 덕목은 4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4가지를 칭찬하는데, 사랑과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동기입니다. 내적인 동기,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동기, 이 덕목을 칭찬했고,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가지는 마음의 내적인 동기고 뒤에 2가지는 행동으로 표현된 그런 덕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의 내적인, 어떻게 보면 표현 안 되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걸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표현을 해야 되는, 말로 표현하든지 행동으로 표현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잘 모르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동기가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견디고 인내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마음속에는 강한 믿음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견디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4가지가 2가지는 마음의 동기고 2가지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고, 이렇게 보면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사랑과 섬김이 짝을 이루고 있고 믿음과 인내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단점을 잘 보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랑이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는 아주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아주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아디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사랑, 마음속에 있는 믿음, 이것이 섬김과 인내, 삶으로 나타나는, 오늘 우리에게 참 제일 약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하고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아주 좋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으면은 믿음이 위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고난이 있고 박해가 따르면은 거기에 믿음이 위축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에 닥친 고난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생업과 직결된 거잖아요. 이 상업 제조와 유통의 그 협동조합이 발달했고,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음행이 빠져야 되는데, 그거 거절하면은 거기서 제외되니까 이 생업에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주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문제가 됐는데, 여는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사랑과 인내가, 섬김과 인내가, 믿음이 더 크게 성장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했구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역경과 환란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퇴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딱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두아디라 역경은 그건 뭔 얘기고, 지금 우리에게 역경이 닥쳤어요. 시대마다 역경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탄압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탄압이 될 수도 있고, 건강에 어떤 될 수도 있고, 이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이런 역경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하나님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가?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 고난이라는 것은 그것이 질병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고난이라는 것은 그 배후에 강력한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의 배후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던데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겁을 내고 이 코로나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죽음이 뭔가 이렇게 항상 내재되어 있으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거린다 칩시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질병, 연병, 죽음의 그림자 우리 앞에 어른거린다 치자. 그러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있을 때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가?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던져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가지면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혹독한 고난이라는, 때로는 순교라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할 때 진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고, 이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20절, 2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은 버가모 교회와 비슷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이단을 용납했습니다. 이세벨은 구약에 보면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 딸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시돈에서 섬기던 바알신을 이스라엘로 수입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게 된 그 아합 왕의 그 학정, 우상숭배, 그것이 바로 이세벨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 이세벨은 이런 행위를 따르고 가르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을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세벨이나 앞에서 말한 발람이나 니골라당은 내용상 같은 종류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돈을 숭배하는 탐심에 빠져서 풍요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신은 결국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의 풍요의 신. 우리가 오늘 우상 숭배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탐심, 풍요예요. 풍요, 돈. 모든 우상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잘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바닷가에 특별히 우상 숭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나간 사람 옛날부터 왜 우상 숭배? 풍어제. 그리고 가서 고기 많이 잡게. 농경 문화에서 또 이렇게 우상 숭배를 왜? 풍년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걸 보면 그 근본에는 탐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풍요, 황금 만능. 거기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욕망에 굴복하는, 육체적인 욕망에 굴복해가지고 음행을 행하고 성적 부도덕에 빠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탐심, 육체적인 욕망, 이 두 가지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이것이 이세벨이나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오늘날 우상이나 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욕구를 자극하는 탐심과 욕망입니다. 탐심은 황금 만능주의를 따르는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제일 강력한 우상이 돈입니다. 돈. 그 다음에 육체적인 욕망은 음행과 도덕적 방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유혹의 통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각종 탐심을 물리치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회개할 기회를 줄 때 빨리 돌아서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빛난 추석 같은 발을 가진 그 심판주의 모습으로 지금 오늘 두아디라 교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들인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빨리 돌아서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때 빨리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누구를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까? 22절, 23절 심판의 대상을 세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여기서 그를 하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지겠다는 것은 바로 병상의 질병 가운데 던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죽음에 던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세벨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세 번째는 내가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떠나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는 그것을 주도하는 자든지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인지 거기에 추종하던 자들인지 불문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22절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심판의 조건입니다. 21절에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은 심판하기 전에 먼저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그냥 갑자기 숨어 있다가 팍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할 때 분명히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하시고, 돌아서라고 경고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심판을 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주님의 경고를 받을 때 즉각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 잘했다가 중요해요. 사람은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지적해 줄 때 그때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돌아서면. 깨우쳐 주는데도 안 돌아서면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역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에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에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은혜가 아니라 너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행위대로 갚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 딱 있습니다. 행위대로 갚아주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의 차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회개를 할 때 돌아서면 영생에 참여할 것이고, 죄를 지었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는 일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럼 다 죽어야 돼요. 다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는 자 누구냐? 하나님이 경고하고 지적할 때 돌아서는 자, 회개하는 자,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남은 자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 이 남은 자들. 특별히 남은 자라는 말은 이 구약의 선지서에서, 소선지서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거룩한 자들, 남은 자들. 24절에 이 남은 자들, 이단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거룩함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24절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를 더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 지금도 안 빠지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은 나머지는 현재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잘하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굳게 지켜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이거 더 해라 말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처음부터 이방 교회에 주신 금지 사항입니다. 이방 교회,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이 이방에 전파됐을 때 이방 교인들에게 특별히 주의시키는 게 뭐냐면 이런 것만 조심해라. 그렇게 이방 교회에 주신 금지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음행과 우상 숭배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 뭐 할례를 받아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런 문제를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거 요구하지 말자,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요것만 잘 지켜라 하고 준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이 이방교회 최초로 이방교회 준 금지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상 숭배와 음행이 계속 지금 여기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네. 이거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에 충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더 지울 것이 없다.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또 설교 들으면서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정말 그거 몰랐다. 몰라서 못하는 거 없어요. 성경 한두 번만 읽으면 다 압니다.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 회개하라면 회개하면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말씀을 묵상하라면 묵상하면 되고, 근데 다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굳게 지키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도아디레아 교회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덧붙일 거 없다. 덧붙일 거 지금 알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잘하고 있으니까 그 기본에 충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겠다. 이 둘을 합쳐서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둘,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립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여기서 사느냐 중요한 문제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기본에 충실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위대한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뭐 위대한 것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다 하면 좋죠. 뭐 다 하면 나쁠 거 없습니다. 뭐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다 위대한 거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기본에 충실한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기본에 충실한 진실한 마음.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는 허영심은 주님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대단한 걸 이루어가지고 막 그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면 좋겠지만은 뭔가를 해가지고 뭐 업적을 한번 남겨보자 이런 허영심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24절에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알고 있는 여기에 뭐 대단한 무슨 뭐 천지를 뒤엎는 그런 거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거기에 충실한 기본에 충실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기도 10계명 잘 지키고
실천하면 됩니다.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대로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대로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만 하면은 최고의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배우고 알고 있는 기본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 의해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듣고 본바를 삶으로 실천하는 기본에 충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